예,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예, 올해 마지막 수요 오전 예배인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한 말씀을 듣고 우리 은혜 나누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우리가 축복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는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이 앞이 이렇게 훤한데 왜 의자가 없나 생각해 봤더니 성탄 예배 때 여기를 좀 빼놨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우리 아까 찬양, 우리 오늘은 많은 찬양을 부르지 않았죠. 예,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30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다음 해까지 한 10개월 이대 동대문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장기 입원이죠. 3개월 동안 묶여 있으니까 꼼짝도 못했어요. 침대에서. 그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퇴원은 꿈도 못 꾸지만 병원에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또 봉사자들이 와서 환자들의 이제 미처 걸어가지 못하면 휠체어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제가 휠체어를 타는 날 예배 드리러 가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원래 주일날 공휴일에는 우리 선생님의 오더가 안 나옵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담당자들이 되게 레지던트 내지는 인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선생님이 레지던트 선생님이에요. 한번 휠체어 타 보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서 휠체어를 탔어요. 간호하는 분이 물론 계셨지만 제가 봉사자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예배 공간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배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수 식당을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식당인데 주일날 아침에는 거기가 이제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가득 차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들 다 있으니까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제 자리를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 되게 이렇게 어쨌든 중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후회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힘들었어요. 그것은 마음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은혜구나. 내가 걷지 못해도 휠체어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건강만 회복돼도 이게 은혜구나. 3개월 동안 근이 다 빠졌어요. 근력이 다 빠지니까 앉아있을 힘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휠체어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부축을 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휠체어에 과장이 아니라 정말 땀이 흥건하게 휠체어에 고여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주일에 특송을 한 무리가 특송을 하는데 휠체어를 탄 친구들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한 특송이 나의 등 뒤에서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저처럼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지금 다시 제가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도 걸을 수 없는 바로 하반신 마비된 그런 척추에 신경이 끊겨서
하반신 마비된 친구들이 특송을 부르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근데 후렴구가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좋아하면서도 이제 자주 사실은 부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부를 때마다 제가 정말 그 제가 특성을 들을 때 내가 저 형제들의 심정과 같이 이런 찬양을 내가 해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현대 의학적으로는 걷는 게 불가하다는 그런 형제들이 앞에서 휠체어 타고 찬양을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현대의학으로 이게 불가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의 고백으로 일어나 너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런 신앙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듣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지요. 요한은요, 순교당하지 아니고 막 긴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는 그냥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한 것을 직접 서술하는 거예요. 직접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 들은 복음이 우리가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그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죠, 사랑의 사도답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권면의 말씀이지만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는요, 분명하게 그 첫 시작부터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근데 세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세 번역을 나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역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글이라고 저자는 분명하게,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좋은 이야기들 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글과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 돼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한마디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그 부활을,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예수님은 자신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도 증거했지만 예수님이 생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창조 전부터 계셨어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직접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어요.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증언은, 이 선포는 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마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전하기에 이 제자들의 증언은 참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을 보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 서론부인 1장을 보다 보면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번 누림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사귐이에요. 자, 결국 사귐이에요. 누구와의 사귐일까요? 자,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누구와의 사귐인가?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과의 사귐이라고. 다시 한번 3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전하는 자, 증언하는 자들과의 사귐을 바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과의 사귐이에요. 이게 먼저. 왜 선포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할까요? 그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는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조심하며 더 솔선수범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사귐이 깨어져 버리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도 나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의 사귐이 꼭 중요하다. 아, 나는 그냥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들을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사귐, 그리고 아버지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목적 자체가 사귐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귐은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사귀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왜 불렀을까요? 사귀라고요.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전하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 전파예요.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좋다, 응? 아, 저 사람은 정말 사교성이 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귐의 목적은 복음 전파의 목적이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함이다. 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여러분, 사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모든 열심은 헛된 일일 거예요. 제 아무리 사교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사귀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헛된 것일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무엇이길래 이 사도 요한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걸고 이러한 사귐에 헌신했을까?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지난 성탄절날 아침에 CGN인가? 거기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했어요. 농촌교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농촌교회가 아니라 가만히 제가 보니까 산촌, 농촌, 어촌. 근데 감사하게도 자, 산촌과 농촌과 어촌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사례를 소개를 하는데, 농촌이 저희 선결교단에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 한석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선결교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내용도 참 너무너무 좋았지만 인터뷰하시는 목사님 한 분의 그 인터뷰 내용이 딱 한 줄 내용이 제 마음에 꽉 와닿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도시로 또 신도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농촌은요 이미 뭐예요? 내일의 희망이 없다고 하는 지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는 어르신들만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게 힘든 지역에 왜 그토록 장기 10년, 15년, 20년 왜 여기서 목회하세요? 젊은 분이. 또 젊은 신절에 와서 그 수십 년 동안 그때 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성신하셨습니까? 왜 성탄하셨습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 불쌍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성탄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목회도,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삶도 성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왜 자신의 삶을 다 걸고 이 사귐에 헌신했을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요한에서 1장 7절 세 번역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왜 이 사귐에 헌신했을까? 왜 일평생 이 사귐에 헌신하며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순교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사람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지 않았어요. 이 죽음의 문제, 성도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놀랍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사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우리가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되고, 죄를 자백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백하신 그 사람의 죄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의 피로 다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문제로 넘어갈, 그렇죠? 그런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히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극복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음을, 다른 길로 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결국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만이 죄를 자백하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귐없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귐없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과의 사귐, 우리와의 사귐이 있게 하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사귐이 생명이 된다는 사실, 사귐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에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다 걸고 사귐으로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서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사귀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하는데 누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인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생명의 말씀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 사람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 사귐이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미 영이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인다고 생명을 잃은 사람에게 그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귐을 이루는 방법,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에 서로 사랑하라, 사실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명을 얻은,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그 사람들,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사귀는 것. 다른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 결국 두 가지 아니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과 사귀는 것, 또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 참 놀랍게도 우리 카톨릭 교우들도 성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그리고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참 의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신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신심. 그럼 결국은 이 사귐은 뭐예요? 성경 속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말씀을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묵상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 사귀어가요. 근데 거기에 별로 난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변의 교우들을 통해서든지 뭐예요? 누군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요. 즉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사람과의 사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아시죠? 다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또 오래된 가톨릭 신자들은 기억하더라고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대요. 종교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처음 독일어본이 나오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됐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가능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다 거의 한 1500년 이상을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한 사람들과 그 통해서 유지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의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과의 사귐이 무척이나 중요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하고 도전을 주기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이 주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모든 사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귐을 이루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귐의 방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바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후배들은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정말 요한일서 우리가 1장에 나오는 이 사귐의 초대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 가운데에 거의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출구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심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물론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사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되면서 우리 수요 예배가 오전으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수요 오전 예배에 그래도 방역당국이 이야기하는 그 범위를 벗어날 때도 물론 있었지만 거의 많은 시간은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수요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탁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식탁 교제로 이어가면서 사귐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지나고 보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할 조건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먼저는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셨어요. 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세워줬고 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할 것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사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사귐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귐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성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초대하는 귀한 새로운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